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7번째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복습해보자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죄는 그 뿌리가 근본이 탐욕이다. 제가 그리 말씀드렸죠. 탐욕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이 되게 하려는 욕구입니다. 즉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죠. 죄의 뿌리입니다. 근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탐욕과 전혀 반대되는 정신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랑은 반대로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탐욕은 사랑까지도 오염시켜서 이 사랑을 일종의 거래 행위로 변질시킨다. 제가 그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거래는 이익 창출이 그 목적입니다. 장사하고 무역하고 거래하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탐욕으로 오염되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거래하듯이 자신의 이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란 어떤 영역인가? 첫 번째로 경제적인 이득을 꼽았죠. 사랑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원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면서 야, 혼수로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더 해와라. 이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거래하는 겁니다. 탐욕이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거래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죠. 두 번째가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시간과 상대방의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시간과 에너지를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양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희생과 양보가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 세 번째 영역이 명예와 칭찬, 즉 공로와 인정받음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한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로를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가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일했다면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좀 인정해달라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거기에 내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런 인간의 숭고한 그런 행위를 존경받으려는 욕구와 맞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하는 네 번째 영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기분, 자기 감정만 최우선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내 기분, 내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과 상대방의 감정을 맞추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8번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랑의 태도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가능할까?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지구상에서 싸움 한 번 하지 않는 연인들이 어디 있겠으며 부부 싸움 하지 않는 부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사랑하지만 성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오죽하면 사랑과 싸움이라는 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단어를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싸움 한다. 사랑 싸움 한다.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사랑과 싸움. 근데 묶어서 연인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 보면 저 사랑 싸움 하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 삼형제를 키우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대기 번호표 뽑고 사춘기를 순서대로 이렇게 보내야 될 지경입니다.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 안 내고 애들을 키울 수 있는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안 낳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혼자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결혼을 해서 사춘기 그 속썩이는 애들이 자기 집에 있다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로를 이렇게 쳐서 사춘기 자녀에게는 제외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혼자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와 다툴 때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오늘 본문이 생각나면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썸을 내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부부 사이의 사랑을 부정해야 하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낼 때마다 저 사람이 이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어떤 딴 사람이 생겼나? 부부 사이의 사랑을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그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사랑은 성내지 않고 라고 했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성을 내고 있으니 나는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자책해야 합니까? 부모 입장에서야 훈계를 위한 분노이고 명분이 있는 분노라지만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그저 성질내는 부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성내는 것을 보면서, 현진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거 무슨 정신병 들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야, 성내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딱 적용하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좌절스럽겠습니까? 온통 이 세상이 사랑이 없으니 적비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 원어를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특성 중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성내지 않는다. 이 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그런 성이나 화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바울이 말하는 이 성내지 말라,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이 성은 이 헬라어 성경 원어로는 파록시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록시노라는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고 한 번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헬라어 파록시노라는 단어에서 이제 영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영어가 패럭시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 패럭시즘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주세요. 발작.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성은 발작입니다. 사랑은 발작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발작은 어떤 육체적인 쇼크나 어떤 간질 뭐 이런 발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발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의 이 발작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말을 딱 듣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과 그 말에 민감해져서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 사람이 참 점잖고 친절한데 어떤 말을 딱 듣게 되면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평소와 다르게 막 대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컬어서 급발진, 폭주 혹은 발작 버튼이라고 말합니다. 발작 버튼. 여러분 이게 이제 새로 생긴 말이에요. 발작 버튼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면 TV 리모컨이 있잖아요. TV 리모컨에 여러 개의 버튼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버튼을 누르면 TV가 켜지고 어떤 버튼을 꾹 누르면 TV가 꺼지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커지고 작아지고 또 어떤 버튼을 누르면 채널이 막 바뀌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각자마다 어떤 마음의 버튼이 있는데 그 마음의 버튼이 탁 눌러지면 그 사람이 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도하게 분노하고 막 과격해진다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은 이것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영린이 뭐죠? 거꾸로 난 비늘. 비늘이 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 비늘만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비늘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지면 그 반대로 난 비늘을 만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물고기나 이런 게 이제 막 발작을 하겠죠? 근데 건드리면 아픈 그런 비늘이에요. 거꾸로 나 있는 비늘, 건드리면 발작하게 되죠. 사람들이 주로 언제 그러면 이렇게 발작을 하게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거 하나쯤 다 있잖아요. 야, 나는 이건 절대 못 참아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에 평소에는 성격이 그렇게 좋은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만 마음의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평소에 매우 차분하고 아주 계획적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어떤 예상에 없던 일을 맡기면 막 발작 버튼이 눌려져 가지고 막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막 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의 말이나 태도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싸우게 되면 나중에 그래도 화해하기가 쉬운데 부부 사이의 발작 버튼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그 가정을 언급하면 이거 발작 버튼이에요. 맞죠? 싸울 때 그냥 야 네가 그렇게 말했다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너 부모님이 이 말 하면 이거는 발작 버튼 누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다른 사람을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뭐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성격 좋게 허허허 웃고 잘 넘겨요. 그 사람 참 성격이 좋구나, 마음이 넓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유독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하고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발작 버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약간 좀 어리숙해 보일 정도로 좀 착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누군가가 무식하다라는 말을 하면 이 청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헷가닥 해가지고 막 이마로 막 그대로 박치기를 하고 몸통으로 막 때리는 그런 이제 영화를 제가 그 장면을 봤는데 이 청년에게는 무식하다라는 말이 발작 버튼이 되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특정한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과격하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헬라어로 파록시노, 즉 발작적인 분노입니다. 오늘날 이제 박사들이,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발작 버튼이 생겼을까 이유를 몇 가지 찾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거에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상처 때문에 이런 발작 버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 이제 과장님이 있었는데 이 과장님이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상무에게 가서 이제 보고서를 딱 냈습니다. 이 상무가 이 보고서를 이렇게 보더니 집어 던지면서 김 과장 이런 걸 보고서라고 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부하 직원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이 과장이 너무 창피를 당한 거죠. 이것이 그 사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은 이제 부하 직원들까지 자기를 이제 우습게 보거나 무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위주의자들은 예전에 이렇게 무시받는 어떤 그런 아픔이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봐줘요. 회사 내에서 일하면서 능력 없는 것도 봐줍니다. 실수한 것도 용납해 줍니다. 근데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 생각 들면 절대 참지 못하고 발작 버튼이 작동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힘든 경험 때문에 난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가난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면 참지 못하고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그런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왜 이런 발작 버튼이 생기는가? 과거의 아픈 상처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못 배운 것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식하다 소리를 들으면 못 참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어떤 사실이 이렇게 탁 드러났을 때에 그 열등감 때문에 부끄러워서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열등감 때문에 발작 버튼이 눌러져서 아주 발작적인 그런 분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왜 이와 같은 발작적인 분노를 의미하는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분노와 달리 이런 발작적인 분노는 그냥 한 번에 욱 하고 털어버리는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서, 이 발작적인 분노는 어떻게 만들어 생성되느냐 하면 오래 쌓여서 묵혀진 분노의 감정이 바로 이 발작적인 분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래 쌓여서 묵혀진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건강에 진짜 안 좋은 것은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경우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씩 내가 먹은지도 모르게 오래 쌓여서 내 몸에서 묵혀질 때, 그때 건강에 더 안 좋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독소나 염증이 그렇게 오래 쌓여서 묵혀지면 그게 더 큰 건강에 문제를 유발하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뉴스를 봤는데요.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 참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알죠? 플라스틱. 우리 사람이 한 달에 우리 몸으로 섭취해서 변으로 빼내는 이 플라스틱의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 대단하죠? 우리가 평소에 플라스틱을 먹고 빼내는 양이 플라스틱 한 장이래요. 신용카드 한 장. 그 정도의 양을 플라스틱을 우리가 몸에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빠지는 양이 그 정도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조금씩 쌓이고 미처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는 것들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해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화나 그 성질이 아니라 오래 쌓여서 묵혀진 그 분노의 감정이 발작적인 분노로 이어지면 그것은 상대방을 해치고 또 자기 자신도 해치는 그런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발작적인 분노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놔두세요.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 성경은 이 일시적인 분노와 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화내는 건데, 그러면 이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에 27절에 나오죠.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해가 지도록 무엇하는 거? 분을 품는 거. 그러니까 오래 쌓이고 묵혀진 그 분노,
이것이 발작 분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사랑하고 있지만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성이나 화를 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까지 어디 두고 보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닭이 알을 품으면 오랫동안 품으면 반드시 병아리가 나옵니다. 반드시 병아리가 나와요. 분노를 오래 품으면 반드시 어떤 파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게 만들죠. 마귀로 틈을 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오래오래 쌓아서 묵혀두는 이 발작적인 분노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가 틈을 타는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오래 쌓아서 묵혀두는 이 발작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겠으며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은 분노, 즉 오래오래 쌓아두고 묵혀두는 이런 발작적인 분노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분노를 오래오래 쌓아두지 않는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분노를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오래오래 쌓아두고 묵혀두는 발작적인 그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